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보는 이 매일 성경 그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살펴본 바도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이제 남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남녀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각각에 맞게 그렇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해주는 그 문맥에서 이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살피고 또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문맥을 따라서 이 과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5절에 이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외로운 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외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이 외로운 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외로운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세게 말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홀로 이제 내버려진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 홀로 이제 내버려진 자. 그러니까 과부는 외로운 자가 맞죠. 예.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남편 없이 이제 홀로 남겨져서 살아가는 여인이 이제 과부이니까 외로운 자가 맞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더 편해졌다. 이렇게 혹시 이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속을 썩었거나 이제 그러시다면 이제 혹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더라도 오늘 이제 설교와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교회의 과부는 이제 외로운 자다 하는 그 포인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만 외로운 자는 아니죠. 물론 이제 과부도 이제 이 외로운 자에 해당이 되지만 과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대상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홀로 남겨진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분들, 여러 대상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이제 먼저 사별한 이 남편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남아서 이제 살아가는 자식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자녀를 먼저 사별로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외로운 자이죠. 홀로 이제 남겨진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사별과 같은 이런 이제 상황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홀로 남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 곁을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녀가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또는 해외로 멀리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학교나 직장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기숙사로 이렇게 간다든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다시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일종의 이제 외로움과
또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그 결혼한 그 자녀 가정이 이제 멀리 이사만 가도 그 마음이 막 허전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의지했던,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함께해서 뭐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또 단절되는, 뭔가 이게 상실되는, 그것이 뭐 영원한 이 땅에서 다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관계든 아니면 뭐 짧은 시간이든 어떤 일정 기간이든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단절되는 이러한 이 상실되는 이 아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나만 홀로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진 것 같은, 더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제 버려진 것 같은 어떤 이런 외로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감정은 비단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오랜 세월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한평생 또 열심히 이제 일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제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몸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퇴직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쉬움이 이제 남게 되죠. 그동안은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매일매일 이제 고되게 일하면서 한평생 제대로 쉬어보지 못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퇴직하면 이제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후련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허하고 또 허전하고 심지어는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다 이제 일터로 가는데 나만 홀로 이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직장만이 아니고 건강을 잃고서 그 전에 이제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서 세상에서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나만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이 들기도 하죠. 허탈감과 이제 허무함이. 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요,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실해서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어서 남편을 이제 사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도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울 수가 있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여기 거리감이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마치 이제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주 친밀했던 그런 친구 관계였는데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또 멀어지게 이제 되었을 때, 이럴 때 뭐 물리적으로 이제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집에 있고 같이 이렇게 있지만 마음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이 외로움과 허전함과 또 공허함, 쓸쓸함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것들이 다 어떤 외로움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내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이 마음, 이런 것이라 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뭐 과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뭐 누구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도 이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이야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외로울 때, 여러분 이때는요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위태로운, 뭐 그것이 이제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뭐 헤어지고 떨어지게 되든 상실되는 그런 것이든 아니면 뭐 같이 있어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든 위태로운 상황이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위기가 맞는데 위기이지만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참 과부로서 이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위기인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이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남편에게 이제 매여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에 수요예배에 이제 오시고 싶어도 직장에서 이제 돌아온 남편들에게 이제 식사를 또 밥을 차려야 돼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밥을 다 차려놓고 오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오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자식들 이제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이제 못 오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직장에 매여서 야근하느라고 내가 금요 기도회 자리에 이제 오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아무래도 그런 이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기이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르게 보면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회가 아니라 이제 기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이 5절 말씀의 이제 뒷부분 말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거 너무 부담된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부담감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런 여인이 있었죠,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나이가 이제 84세입니다. 84세인데 결혼하고 이제 7해 동안 이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 딱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렇죠? 아마 결혼을 이제 언제 몇 살 때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50년, 60년 넘게, 그렇죠? 50년, 6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또 선지자기도 하고 여러분 뭐 나는 이렇게 이제 못하겠다. 이게 너무나 이제 이건 너무 큰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다른 여자 전도회는 있는데 이제 안나 전도회는 없어요. 이게 좀 아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기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 같은 거죠. 이 안나 선지자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강조점은 이 뒷부분에 있지 않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우리는 이 뒷부분 주야로, 이 주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돼. 이 부담감으로 우리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조점은 이 앞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진짜 이런 이 소명을 받아서 정말 성전에 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조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이제 매여 있을 때, 사람에 매이고 또 뭐 일에 매이고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더 여유가 있게 되고 더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외롭게만 여기지 말고 그냥 외로움에만 이제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그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강조점이고 앞에 있습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실하는 것, 그것은 큰 아픔이지만 그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직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뭔가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허전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사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내가 혹시 거기에 이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었는지. 그게 사람이든 그게 어떤 다른 직장이든 무엇이든 혹시 내 인생을 거기에 걸면서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것을 질문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또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나를 인생을 붙드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또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는 뭐 자식이 또는 나의 건강이 뭐 직장이 또는 돈이 나의 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제 소중한데 필요한데 여러분 그거와 이제 이것이 전부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있는 거하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전부이고 나를 나의 소망이 된다 하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내 옆에 또 나와 친밀하게 나의 가까이 있는 그것을 의지해서 나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모든 것이 사실 일시적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소망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확인하도록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외로울 때 이때가 분명히 위기지만 그러나 또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게 사실은 모든 인생이 제대로 서 있는 자리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이때가 외로울 때 이때가 이제 위기가 되지만 이것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제대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가 기회가 되지만 이런 기회도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도 되지만 위험한 시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한 시간이 됩니까? 그 외로움 또 상실감 허전함의 그 감정 속으로 악한 것들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향락을 좋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또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이 향락에 빠져들고 어떤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고 거기에 이렇게 쏙 빠져드는,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이제 가득 채우고 있던 이것이 상실되고 그것이 뭐 단절되고 그것이 이제 비어지는, 그러니까 이 내 속의 이 빈 공간, 이게 이제 무엇인가로 이제 채워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향락에 빠지는 것으로 사치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위기도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게 빠져든다는 것은 이제 뭔가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져 있다가 이게 비어지는 그 어떤 허탈감 속에 더 강하게 이제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냥 이제 없었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있다가 이제 없는 그 한 번 있었던 이 경험들이 이게 빠져나간 그 공간이 그냥 이제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강한 어떤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뭐 술에 빠져든다든지 뭐 도박이나 뭐 마약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심한
경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쇼핑에 중독된다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뭐 취미에 중독된다든가요. 예. 뭐 드라마에 중독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 중독적인 빠져드는 이 향락을 좋아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 때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린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삶이 이제 활기차 보이고 의욕적으로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중독적인 것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딱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전에는 내가 뭐 그 매여 있어서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상실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활기차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시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경우에 이런 이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그 전에 그러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여유가 생긴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 빠져드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그것은 또 다른 것에 이제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의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외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또 시편 13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실질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